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되기를,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귀한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생후 100일을 맞이해서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귀한 손님입니다. 우리 조상현 노세와 우리 이 가정에서 조유온입니다. 조유온. 교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때마다 저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조용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처음 교회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조상현 집사 노세와 성도 주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유언이에게 참으로 신앙의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날마다 거하여서 우리 아이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언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은총의 참으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송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을 안 자는데 안 울었어요. 눈을 뜨고 있어서 제가 조금 또 혹시 울면 어떡할까 하고 또 운다고 해서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니까 울지. 그죠?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 이제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전반기 6개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하반기의 시작을 감사의 절기로 시작을 해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 기회로 삼는 것이 이 맥주 감사 절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셔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잘 품지 않는 것 같아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 그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언약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성막이 지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움직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야 그 뒤를 사람이 따르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감히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이었을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패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에 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우리가 베들레헴 근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지금 이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긴 시점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기간이 70년의 기간이 지금 소요가 된 것입니다.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언약궤의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언약궤의 상징성은 임마누엘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궤의 상징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심이 상징성인데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변방에 계시는 거예요. 그 신앙과 삶의 공동체 그 중심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방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물론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그 중심에 모셔드리는 임마누엘의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 삶과 내 신앙의 저 변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신앙과 삶과 신앙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저 변방에 있음에도 우리가 이제는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어느 순간에선가 늘상 해오는 그런 감사가 돼서 습관적인 감사가 되고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버려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중심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변방 어디에 계시면 어딘가에 있겠죠. 옛날 은혜 받았을 때 그때야 내 중심에 계셨고 지금은 저 어딘가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 삶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모하는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옴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마음을 먹을 때요,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 3만 명의 사람을 동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3만 명의 사람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그 정도면요, 3만 명을 모을 정도라면은 정말 준비 많이 한 겁니다. 3만 명의 정말 사람들을 모으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손에는 악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좋은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정말 다윗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언약궤가 이제 새 수레에 올려져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수레를 끌었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레에 실려져 있던 언약궤가 떨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언약궤를 붙들겠습니까? 그냥 떨어져라 그러겠습니까? 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박살이 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 떨어져도 그대로 있을 거야.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어찌합니까? 수레에서 떨어지면 박살이 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깨진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자, 수레가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붙들어야죠.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져 부서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붙들었어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제사장이 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놀래고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도 하얗게 얼굴에 질려가지고 놀랬겠죠.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붙들었던 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사가 죽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놔두는 겁니다. 모셔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해버렸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랜 시간 우리가 준비했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 사람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였습니다. 사람의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지 수레에 운반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이 지금 언약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준비에서는요, 오직 이제는 3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사람들 동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준비하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불러 모아요. 그리고 6걸음을 떼봤어요. 6걸음을 떼봤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 그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걸음걸음, 그 걸음걸음과 함께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멀리, 나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냐면 자기가 준비한 정말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걸음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감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원함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하는 게, 여러분, 그거는 순종의 감사가 아니에요. 순종의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드리는 찬송, 이것이야말로 순종함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정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에봇의 특징은 뭐냐면은 옆이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옆이 트여져 있어서.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춤이죠.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였던 사울 왕의 딸 미갈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셔요. 20절은 그냥 좋게 읽으면 안 되고요, 좀 화난 투로 읽으셔야 돼요. 좀 기분 나쁜 투로, 당신 왜 그랬어? 좀 쏘아붙이는 투로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만 읽으시고 진짜 그러지는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그 아내가 지금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는 그 남편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윗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다윗의 기분은 어때요? 엄청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불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방탕한 자 같다 그랬어요. 방탕한 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춤을 췄는데 그 춤이 어떤 춤이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이 어떤 춤을 췄을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처럼 어깨춤을 췄을까요? 덩실덩실 어깨춤을 췄을까요? 그건 우리네 춤이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춤을 추냐면 주로 군무를 춥니다. 군무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어깨동무하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이게 뭡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몸이 조금씩 비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췄을 거다.
중동의 춤을 보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춤도 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니까 어때요? 아랫도리가 어때요? 슬쩍슬쩍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볼 때는 이 방탕한 자, 또는 뭐라고 이제 표현하겠냐면 속된 말로 이런 겁니다. 아니,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해야지. 왕이 채통이 있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 지금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딱 좋았는데 모두가 기분이 좋은 건 아닌 거죠. 누군가는 새침하게 기분 나빠가지고 쏘아붙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 다윗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 방탕한 사람 취급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1절을 조목조목 따지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의 딸이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된 건 내 덕이지, 공주인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된 거 아니야. 내 덕에 왕이 된 사람이면 채통을 지켜야지,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의 주권자로 세우셨어.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겁게 뛰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여러분, 그 미갈은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부터 공주였답니까? 언제부터 자기가 왕이었답니까? 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부터 채통을 차렸어요? 왕의 체면이 따로 있고 성도의 체면이 따로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왕은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고 일반 백성은 막 즐겁게 박수치며 찬송하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체면 차리기 시작을 했고 언제부터 우리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격에 맞는 그런 예식을 찾았어요. 다윗의 말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봤다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니까 행복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니까 체면 차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그 청년 때 우리 가족이 이제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교회 다니니까 술은 안 마셨어요. 그런데 막 그 노래방에서 이제 저희 식구들이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막 제가 조금 좀 나댔나 봐요. 그랬더니 형들이 하는 말이 너는 술도 안 먹고 그러냐? 아니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이거죠. 이런 말씀인 거죠. 아니 어머니 앞에서 재롱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남이 보면 조금 모를까. 어머니 앞에서 재롱 피우고 뭐 그게 나이 들었다고 재롱 못 피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다윗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맥주 감사 절기가 되면 얼마 내냐 대충 물어봤어요. 얼마 낸대요. 10년 전에 얼마 냈냐? 얼마 냈대요.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나아질 텐데,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다면 우리의 감사도 좀 나아져야지. 10년 동안 한결같이 참 한결같아서 좋다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냥 억지스럽게 다가가지 마시고, 그냥 이미 정해놓은 것 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남이 얼마 하니까 나도 얼마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의 삶이 나아졌다면 나아진 만큼, 부족해졌다면 부족해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가서야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셔야지.
그냥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그런 모습만 봐서는 그게 온전한 감사일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함께 우리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 참으로 사모함이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저 멀리 그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원함이 있는 그런 감사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과 같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잘 되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 실패해봤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절기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의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심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든 채로 교회 문을 나서기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참으로 남은 6개월도 이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우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여호와 앞에서의 참된 감사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한 번에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